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스토의 유지영 무대스타 수녀입니다. 평화는 삶의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인사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바오로 달에서 출간된 송복모 신부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 비참과 자비의 만남,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에 이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로 요한복음 산책 시리즈가 7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 또는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11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고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송복모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21장 1절에서 14절,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강해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이 넘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평화를 누리면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날로 언급하고 이어서 주간 첫날이라고 덧붙인다.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간 첫날이라는 말이다. 이 날은 오늘날의 일요일이다. 우리는 월요일을 주간의 첫날로 여기지만 사실 달력을 보면 주간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일요일이다. 이는 주간 첫날이 곧 일요일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전개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 먼저 주간 첫날, 주일, 주님의 날이다. 방금 언급했듯이 유다교 전통에 따르면 주간 첫날은 한 주간의 첫날로서 일요일임을 뜻한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7째 날, 곧 토요일엔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안식을 취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일요일이 새로운 주간의 시작이 된 것이다. 이 일요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이지만 단지 유다인들은 토요일, 곧 안식일에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곧 주일에 하느님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20장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매번 주간 첫날 또는 주간 첫날을 달리 표현하여 여둘의 뒤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을 찾아간 에피소드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피소드에서는 주간 첫날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날은 여드레 뒤에로 되어 있다. 여드레 뒤는 주간 첫날의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사실 한 주일은 7일인데 여드레 뒤에란 표현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 까닭은 우리와 달리 유다인들은 포괄적 계산법에 따라서 당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역시 같은 계산법에서 나온 것이다.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겐 이틀 만이지만 유다식 계산으로는 3일 만인 것이다. 요한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매번 주간 첫날 또는 여드레 뒤라고 시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미사를 아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간 첫날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체성사, 곧 미사를 봉헌하고 거룩히 보냈다. 이 점은 성경은 물론이요 교부들의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교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다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된 주님의 날, 곧 주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였다. 또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우리 모두는 주일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느님께서 어둠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일 미사를 토요일 저녁이나 밤 시간에 거행했다. 사도들과 유다계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되었던 초대교회에서는 그들 고유의 종교 간습에 따라 안식일에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이나 밤 시간에 가정 교회에 모여 주일 미사를 거행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미사를 거행하는 매 주일은 알렐루야를 외치는 부활인 셈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을까? 사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을 골라 부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날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간 첫날과 같다. 하느님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빛이 있게 하시어 창조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 주간 첫날이듯이 예수님도 주간 첫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혼돈을 부수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하느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날이나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 날이 모두 주간 첫날인 것이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킨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제자들은 왜 문을 잠가놓고 있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문이라고 했지만 그리스어 성경은 복수로 문들이다. 사도들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워 문이란 문은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뵌 적이 없는 데다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들을 모두 잠가놓고 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요한이 사도들의 두려움을 크게 강조한 것은 1세기 말 신자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촉구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 때문이었다. 요한 공동체 신자들은 유다인들에게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그때엔 그리스도교와 유다교를 모두 다니는 신자들도 많았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동족인 유다인들에게서 오는 박해가 두려워 신앙을 버리거나 신자임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사도들이 문들을 모두 잠가 놓았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앞에 서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어 더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신 그 방은 최후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이다. 사도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갈릴레아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것은 절기 준수 규정 때문이었다.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은 축제가 끝나기까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불과 3일 전이어서 파스카 축제가 끝나려면 4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들었던 그 다락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다락방에서 성체성사가 제정되었기에 교회는 이 방을 그리스도인들의 자궁이요, 보금자리요, 모판이라고도 한다. 현재 장소는 다락방이 있던 것은 맞으나 내부는 12세기 십자군이 이슬람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 복원한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다락방은 마르코 복음을 쓴 마르코 요한의 부모님의 집이었다고 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문이란 문은 모두 잠가놓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기뻐 용약하기는커녕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몸의 상처를 보여주신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자 그제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라는 구절이 증거한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뵙고가 바로 호라오이기 때문이다. 호라오는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이르는 시선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단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는 샬롬 알레이켐이다. 이것은 당신은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의 인사말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인사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인류가 오랜 세월 기다리다 듣게 된 참으로 특별하고 귀한 인사말이다. 인사말에 이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다.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언이 당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행위다. 스가랴 예언자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듯이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그러니 주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하시며 당신 몸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인류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베드로와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중에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동료들과 밤새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허탕을 치던 중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호숫가에 주님이 서 계셨다. 천지를 비추는 아침 태양빛은 밤과 대립되는 강력한 상징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때는 무지와 혼돈과 무력감을 상징하는 밤 시간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간은 진리와 질서와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는 빛의 시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시간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적절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직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안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직도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알았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빵을 떼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또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11명의 제자 중 일부는 주님을 의심하였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분의 육신이 영광을 입었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얘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파이디아라고 하신다. 파이디아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얘들아 또는 어린 친구들이여 라고 번역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왜 어른인 제자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12 제자들은 베드로를 빼고는 모두가 20살 미만이었을 것이다. 마테오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이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레아 호수에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라고 하신다. 그 물고기 아가미에 돈이 있을 테니 그 돈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다. 성전세는 본디 유다인 가운데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예수님이 오직 당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만을 내게 했던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그물을 씻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안드레아가 아직 20살이 안 되었다고 보면 베드로는 20살을 조금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연장자였지만 평소에 제자들을 얘들아 하고 부르지는 않았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탈해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7 제자들을 향해 측은한 마음으로 얘들아 하고 부른 것이다. 삶의 무력감과 방향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보며 윗사람으로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무얼 좀 잡았느냐? 무얼 좀 잡았느냐를 그리스어 성경에서 보면 매로 시작된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에게서 아니요 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던지는 질문이다. 전지적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기에 매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 속에는 그들을 향한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에 어마어마한 좌절감과 극도의 피곤함을 느꼈을 제자들을 어머니 같은 손길로 위로해 주신다. 동시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 뭔가를 다한다 해도 당신 없이 한다면 종국에는 실패할 것임을 부드럽게 알려주신다. 부어스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 어린 친구들이여, 그대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시인하라. 그대들이 그물이 텅 빈 채로 들여와 있음을 시인하라. 내게 빈손을 보일 용기를 가져라. 그대들이 공허 때문에 절망하고 있음을 고백할 용기를 가져라. 어린 친구들, 나는 그대들이 빵도 없이 생명도 없이 지내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형제가 아닌가. 베드로와 동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먹고 살기 위한 생업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중 기법을 즐겨 사용하는 요한복음은 생업을 위한 그들의 단순한 행위와 훗날 이뤄질 복음 선교, 곧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복음 선교가 주님 없이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 선교에 직접 뛰어들어 수고하든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든지 주님 없이 하는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야경을 도는 파수꾼들의 수고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헛일이고 집 짓는 자들의 수고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헛수고가 되듯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힘든 수고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자.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제자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 주님은 공생할 때부터 언제나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다. 당신이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늘 그렇게 하셨다. 제자들끼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 겁에 질려 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도우러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공생할 때 제자들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던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돌보셨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최후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격려하셨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순례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느님의 오른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다. 오른손, 오른팔은 모두 하느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최후의 심판날에 구원받는 모든 이들이 오른쪽에 서는 등 오른쪽은 신적 영역인 구원의 세계를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면 안 되나? 물론 던질 수 있다. 주님께서 왼쪽으로 던지라 명하시면 그대로 던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면 된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 뜻대로 걷던 길을 버리고 주님이 가리키는 길을 걷는 것이다. 절대적인 신뢰와 온전한 의탁으로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고 그분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면 된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답게 자기만을 고집하여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분의 지시에 온순히 순종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일 경우가 많다. 곤고하고 버거운 삶의 풍파를 겪으며 삶의 목적이나 열정은커녕
겨우겨우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생각해보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스승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고 겨우 마음을 추슬러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은 모두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투사해보자. 그렇게 풀이 죽었던 그들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주님의 지시에 순명하고 나서부터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질지를 알려주신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면 주님의 지시에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산란했던 마음은 평정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 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안고 갈 것이다. 토마스 아켄피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호숫가에 서 있던 낯선이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자 제자들은 순순히 그 말을 따른다.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게 한 것일까?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좌절과 실망, 무력감이 낯선 사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호수에 그물을 내릴 때 오른쪽으로 내릴지 왼쪽으로 내릴지 가늠할 줄도 알았다. 그런 그들이 한순간에 철저히 무너졌다. 자신들의 경험적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문장에서 동사 끌어올리다는 진행형 시제다. 이는 제자들이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이나 행위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득 잡힌 물고기도 앞으로 사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복음 선교 사명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것임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주님이십니다. 애 제자는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이 표징이 되어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고 말씀하신 호숫가의 낯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챈 것이다. 이 표징을 보고 애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하며 외치는데 이 외침은 저기에 계신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애 제자는 배 안에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외친다. 그것은 그가 베드로의 수익권을 존중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애 제자의 외침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간다. 편집자는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베드로의 교회 통치에 애제자의 영적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역설한다. 호수로 뛰어들었다. 열정적이고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관조적이고 통찰력이 빠른 애제자에게서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든다.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평소 덤벙대고 충동적인 그의 성격을 드러낸다. 어느 날 베드로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 두려움에 떨다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는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그만 물속에 빠져버린다. 또 최후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자기 발만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한다. 그러자 주님께서 만일 당신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받을 수 없다고 하시자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청한다. 베드로는 덤벙대고 충동적인 성격에 걸맞게 절대와 같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을 잘 쓴다. 그는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그 뒤에 예수님이 순환하고 돌아가실 것임을 예고하시자 그는 예수님의 어깨를 붙잡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최후만찬 자리에서는 자기만은 절대로 스승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해서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갈릴레아 호수의 새벽 공기가 너무 차다. 나아가 유다인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남들이 보는 데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스캔들에 속한다. 베드로는 움직이기 쉽게 우통을 벗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물에 뛰어들 때 겉옷을 입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면서 왜 굳이 겉옷을 입었을까? 그것은 유다의 종교 문화를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데서 나온 행동이다. 유다 문화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평화를 축원하는 종교적 행위도 되기에 마땅히 옷을 제대로 입고 예의를 갖춰야 했다. 나아가 베드로가 인사하려는 분은 그의 스승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 물에 뛰어들 때 겉옷이 걸리적거리지만 마땅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했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작은 생선 한 마리가 놓여 있고 빵 한 개도 있었다. 숯불이 있고 숯불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안트라키아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하나는 대사제 관저에서 베드로가 3차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장면이다.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안트라키아를 이 장면에 사용함으로써 베드로의 배반 장면과 평행시키고 있다. 대사제 관저마당의 숯불은 악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던 사악한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숯불이었고 호숫가의 숯불은 새로운 창조와 시작을 밝히는 생명의 아침에 주님께서 피우신 숯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3차례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응답할 때마다
당신의 양들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다. 편집자가 숯불을 두 장면에 병행시킨 의도는 분명하다.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상실한 제자 직분과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복원시켜 주신 것이다. 기쁜 소식